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볼륨을 조금만 좀 더 올려주시고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계속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대면 예배 제한을 받지만 또 오늘 교회당에 대면 예배로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 우리 교회당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사실은 3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쓸 때 1장 1절 2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대들이 좀 우리가 편하게 읽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장을 나누고 절수를 구분한 것이지, 원래 야고보 사도는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편의상 우리가 구별한 3장과 4장은 사실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즉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되는 지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땅 위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벌어집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기와 다툼이 결국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연이어 따라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지혜, 하늘 땅에서 나는 지혜, 즉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행과 온유한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행과 온유한 지혜 어떤 걸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목적은 화평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의 어떤 모습, 결과는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허물어지는가, 관계가 세워지는가. 화평은 관계를, 사람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 올립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4장은 이 땅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지혜를 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덧입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싸움입니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셨던 경험이 있지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좀 욱욱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 아내와 또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좀 이렇게 다툼이 되면 제 편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과 아내가 다 한 편이 되는 듯해서 내가 왜 당신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한번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자주 다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다툼이 어디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싸웁니까? 남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자주 다툽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늘 아유, 저 왼수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마음들 하잖아요. 가정이 그래요. 형제들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다툽니다. 여러분, 싸우는 대상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이옥재 원사님이 옆집 남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한 침대를 쓰시는 분하고 싸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코 너무 이렇게 심각해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최초의 싸움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 하와는 싸우다가 그래도 잘 화해했던 것 같아요.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부부 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좀 화해가 되는 듯한데, 형제 간의 싸움은 화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까지 연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싸우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화해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는 겁니다. 여기 오늘 1절에 싸움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좀 큰 싸움이에요. 전쟁 같은 싸움, 큰 싸움. 그런가 하면 다툼은 작은 충돌, 개인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싸움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고, 큰 맥락에서 이 싸움, 다툼은 하나에서 원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싸움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먹기 위해 싸우고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기분 나빠서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싸웁니다. 이런 싸움에는 집단적인 싸움이 있고 개인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먼저는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장소적인 의미를 묻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아까도 말한 대로 싸움과 다툼은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어날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국한해서 보면. 야고보서 성경을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 그대들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가 법원에다가 교인들 안에 싸움이 있고 뭐 교회 안에 싸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재판정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끌고 가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대법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23% 정도가 민사소송의 23% 정도가 교회 싸움이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상 싸움을 교회가 좀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이 싸울까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 말씀을 결론으로 오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이런 싸우는 일들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정욕으로부터. 여기 뒤에 부분에 냐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시험이나 분쟁, 다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법정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요? 그러면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이죠, 뭐. 믿음이 없는 거짓된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또 요즘은 저 신천지에 가담한 사람들이 몰래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추수해 가려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이단으로 막 덧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신자들 간에 뭐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싸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은, 싸우는 시험에 들은 것은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이미 1장 14절에서 말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각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는 뭐 마귀의 시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더 가깝게 좀 직역을 하면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 나를 드러내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요즘 말로 하면 내 행복감이 빼앗기고 좌절될 때 욱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즐거움이 뭔가 꺾였다, 좌절됐다 하면 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즐거움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등장하면 그것과 싸워서 내 즐거움을 지키고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첫째 원인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즐거움, 이것을 좀 붙들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올까요? 시기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죠. 1절에서 욕심을 이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시기로 인해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도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뭔가 같은 밥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경쟁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시기하는 것은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 뭐 내가 대통령을 시기하겠어요? 뭐 돈 많은 이재용을 시기하겠어요? 최봉환이가 시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목사를 시기합니다. 소위 좀 이름 내고 큰 교회 목사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 자기 교회 자랑하는 목사들, 겉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봅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저놈은 나보다 별로 낫고도 없는데,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인 내가 시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시기해요. 여러분, 선생이 선생을 시기하지 선생이 학생을 시기하나요? 경쟁자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시기하는 거예요. 경쟁자를 시기하다가 내가 시기해도 그 사람이 가진 거를 못 가지면 어때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경쟁자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흔히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이 말이 재밌어요. 라이벌. 이 말의 출처는 리버에서 온 거예요. 강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한 시기가 지금 발동하고 있나요? 거기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내가 마치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좀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욕망,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 안에 정욕과 시기심이 발동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자가 돼요. 영적인 간음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기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혹시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 여자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가늠한 여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 피우고 놀아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르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배반한 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 간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골로새서 말씀에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누구의 것을 착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향해서 시기함으로써 내 즐거움을 취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3장 10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감을 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기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움과 다툼을 가져오는 정욕, 시기, 영적인 간음들을 좀 다스리고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인 화평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싸움과 다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마치 요즘 랩 가사처럼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다다 쏟아내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간략한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피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말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야기하죠. 두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 다섯 번째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다툼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울 때 쌍방간에 회개합니까? 나 잘났다고 우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4장 1절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도다, 그 정욕이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 자기만족이라 그랬잖아요. 내 즐거움, 좀 내 만족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싸움을,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누군가 IQ를 이야기하고 기술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능지수도 기술도 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자세라는 거예요. 사물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저것과 싸워서 꼭 이겨먹어야지. 싸움은 피차 망하는 것 아닙니까? 피차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싸움과 다툼의 욕망이,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화평한 관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또 거짓이 없는 이 겸손한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쟁심들, 시기심들을 버리고 믿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고 주목을 불끈 쥐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자족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중간에 기도에 관한 부분은 뺐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못 가져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복을 주셔야 되고 온통 우리는 못 가져서 안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내 욕심 보따리가 한없이 커져갑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과 싸움을 이기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서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다가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싸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낮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평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쟁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노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교통하심이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 더욱더 화평한 일에 힘쓰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인사들 하시고요. 또 조금 여유 있으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좀 인사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